1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1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이단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또 어떤 것이냐? 2절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으로 할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제 할례가 더 필요하다. 제가 이제 다니엘을 낳고 나서 그 페버가 치베스 페버 나이지리아 이 친구들이 다니엘을 할례 시켰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시켰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할례를 안 시키냐. 그래갖고 내 맘이다. 할례를 왜 안 시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 할례가 써 있지 않냐. 할례를 왜 안 시키냐. 이러면서 저를 막 책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네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전히 구약의 그 할례를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이다.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 친구니까 그렇게 어필해봤자 이제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가정이니까 꿈쩍도 안 하겠죠, 그렇죠?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교회에 지금 믿음 말고 할례가 계속적으로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이 또 붙은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까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게바가 안 먹은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 중심의 사상들이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형식도 다 사라지고, 예배도, 우리 여러분 미사를 드려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의식들이 다 사라지고,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정말 그런가.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방인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하 세례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른다. 그렇죠?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들킬까봐 도망간 베드로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할례 받아서 된다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걸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그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과 니들이 밥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말미암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간단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율법의 얽매이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구약에 있는 뭐 금한 음식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서 얽매이지 말고 진실한 믿음의 진리의 삶을 살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폐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우리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탄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옛 과거의 어떤 율법이나 그런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죠. 맞죠? 할렐루야. 그죠? 단순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살고 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제시하면은 우리가 누구라는 걸 밝혀야죠. 아,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 내가 직업이 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내가 뭐 성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결혼을 맺은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의 이야기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뭐 100%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집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는 아내의 통치를 받고 또 저는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좀 편안하죠. 그죠? 맞죠? 그죠? 제 말이 맞죠? 예,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갖고. 아내의 말을,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좀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죠. 예.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오늘도 그 통치를 받고 왕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갈라디아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핵심적인 메시지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예,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죽었습니까? 할렐루야? 예,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살은 것 같죠. 할렐루야. 예, 헷갈려요. 이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한 거를 찾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으면, 버스를 타면 서 있으면, 전철을 타면 서 있으면 앉고 싶죠, 그렇죠? 왜 그래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계속 서 있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앉고 싶잖아요. 따뜻한 방에 가면 눕고 싶잖아요, 그죠? 계속 눕지 말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왜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니 안 죽었니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삶을 자꾸 갈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육신을 가져서 자꾸 그런 쪽으로는 가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맞죠? 그죠? 할렐루야. 예.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쫓아갑니까? 즐거움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먹고 더 즐거움을 얻고 더 해피하고 그렇죠? 예, 육신이 얼마나 더 편하고 이런 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제는 더 이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에 가끔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을 쫓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물을 버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놀라운 행동이죠. 생업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생명과 같았던 걸 버렸다라는 거. 재물, 욕심,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그렇죠? 따랐으면 이 정도 따르면 됐지. 그죠? 내가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야, 너 더 버려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물까지 버려두고 내 인생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따를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좀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런 간증 그리고 이런 경험도 제가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젊은 분인데 물질의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냐 따져보니까 건 몇 억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대형차도 자기가 헌신하고 그러니까 막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성공하면서 거기서 성공을 위해서 부정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뇌물도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업이 망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렇게 진실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아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사업을 하면서 마음이 항상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막 했을 때 아내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사업이 무너지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 감옥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뜨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될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바로 신앙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 죽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죽어서도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지 죽는다고 말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죽은 척하네. 그죠? 맞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3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죽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완전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의식과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이 그 죽음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함으로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목욕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폐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의 고백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자아는 죽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하게 죽어서 내가 죽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오늘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